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은혜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인도 1장 14절에 자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복음의 빚을 진 자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서신을 통해서 항상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14절에도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럼 사도 바울이 뭐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채무자의 의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 나는 헬란, 야만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나는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 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당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항상 그들에게 아직 복음을 나처럼 알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 난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함께 천국 소망을 품게 된 너희 모든 성도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더 확산돼요.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 안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은혜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는 것이 오늘도 성도의 정체성, 이 설교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자격도 없음을 그냥 입으로 말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구원의 증거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권리처럼 특권처럼 여길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정말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무엇을 득할 만한 여러분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질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셔도 늘 우리는 등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치 을처럼 우리에게 매달리시고 애원하고 애걸하며 구걸하듯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응당 그 은혜와 축복을 당연히 여기며 살았던 이런 정말로 몹쓸 영적 갑질을 하던 자들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갑처럼 보이고 이런 말씀이 교회가 목회자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을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은 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로 할 수 없이 을처럼 보이시겠지만 눈에 얘기하잖아요. 더 사랑하는 쪽이 을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고 주의종 목회자가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니 여러분이 늘 갑처럼 살고 영적 갑질을 하고 살았지만 실은 당신은 그럴 수 있는 계제도 아니고 그건 정말 영적으로 보면 꼴값 떠는 거예요. 꼴값. 근데 우리는 이 꼴값을 떨는 왜 꼴값을 떨고 살아가느냐? 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아니면 우린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오늘 이 자리가 다 기적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이유들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애원하고 애걸하고 구걸해서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시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눈물로 호소하실 때 애걸하실 때 피를 토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회개와 돌이킴을 원하실 때 오늘도 여지없이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조롱하며 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하고 깨우치고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돌이킴이 있는, 그게 진짜 신앙이지. 나는 늘 이렇게 살아가니 당신은 을처럼 나에게 매달려서,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선을 넘어버리면 어느 순간 이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은혜를 정말 은혜로 누리길 바랍니다. 실은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은혜로 누려준다, 이게 선택, 이게 바로 진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진짜로 은혜로 누리는 것이 진짜 천국 백성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이게 진짜 은혜란 거, 이건 정말 십자가의 은혜란 걸, 이걸 믿어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린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되고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신칭의, 그냥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냥 네가 의롭다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오늘도 그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적 고백의 자리,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인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오며 지난 모든 날을 기억해 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요, 어떤 때 정말 아찔아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그냥 숨 쉬고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는요, 너무나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아기를 가진 거, 출산을 앞둔 거.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부족함만 맨날 호소하고 불만이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한 번만 가져보고 싶은 그런 추억이고 기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집회 왔더니 한 분이 15년 동안 아기를 못 가져서 이제 포기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죠? 우린 오늘 살아온 모든 삶이 그냥 당연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해주시면 그것이 고마운 줄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항상 그것을 그냥 당연한 나의 특권처럼 여기며, 부당거래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 나온다고 그랬죠. 사람은 호의가 반복되면 그게 자기 특권인 줄 안다고.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 기적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 삶 형편 속에서 부족함을 불평하고 모자람을 여러분 짜증낼 것이 아니라 늘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기적과 같은 또 다른 은혜를 찾아내고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날 없는 거, 그죠? 결핍된 거, 연약한 거, 상실한 거,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아직도 나에게 기적처럼 머물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시고,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 당연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평범하고 익숙해진, 이걸 뭘 감사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 예수를 믿는 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그것이 이단이 아닌 거, 여러분 주의 종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눈물의 기도를 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의 종이 금식하며 당신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적임을
감사함을 느끼시길 바라요. 그 감사를 잃어버려서 안 돼.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된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요즘 제가 목회도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냥 먹먹하고 담담하죠. 근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호소하시며 아픔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평생 축구만 했던 아주 전도유망한 축구 선수래요. 근데 얼마 전에 시합 중에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돼서 두 다리가 다, 평생 축구밖에 몰랐는데 이제 그 인생이 끝나게 된 그 청년을 바라보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제 울면서 아파하세요. 그분은 내 사정을 또 모르지. 그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축구를 못해도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지난주에 집회 갔는데 요즘에 왜 소방관 헬기 사고로 우리 7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그 출동하게 만들었던 그 손가락 부상당한 그 어부 아시죠? 독도에서 왜 추락한 거 아시죠? 소방 헬기. 그 손가락 절단돼서 그 어부 이송하러 갔다가 헬기가 떨어져서 소방관들이 순직하셨는데 그 손가락 잘린 어부가 그 교회더라고. 내가 엊그제 집회 갔던. 요즘에 막 그 가정들은 슬퍼도 못한대. 왜냐하면 그까짓 것 손가락 하나 잘라졌다고 소방관을 불러서 소방관이 다 죽었다 막 완전히 얼마나 욕을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막 진짜 악독하게 그분들은 차마 슬퍼도 못하는 거예요, 유가족들. 근데 거기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냥 시신만 찾게 해달라고. 그 바다 망망대해서 그때 소방 관계 당국에서도 못 찾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완전히 그 망망대해서 어떻게 찾아요? 그냥 세월호 유족들 지금도 못 찾고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근데 그 시신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집회 중에 뉴스가 찾았다는 그 뉴스가 떴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훼손돼서 DNA로 이제 그걸 알아봤대요. 그래서 형체로는 못 알아보고 DNA로 해가지고 그게 자기 남편인 줄, 가족인 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배 중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야. 자, 우리 삶에 참 모든 게 참 기적이구나. 다 그냥 기적. 그냥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은혜의 빚진 자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그냥 숨쉬고 호흡하는 그 모든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소중하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걸 알고 감사해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 복음 전하고,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뭐 빚진 자나 매여 있는 자가 아닌데, 딱 하나, 내가 복음과 그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만으로 나는 그냥 모든, 아직도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나는 그냥 빚진 자야. 미안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들에게 없는 것이 그냥 내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있을 때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미안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이 오늘도 그에겐 너무너무 감격이고 벅차서 오늘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빚진 자로서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난 어떻게 한대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들은 반드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여러분,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바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이타적인, 복음의 수혜자들은 그 신앙 자체가, 기독교는 이타적인 그런 신앙이고 종교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최고로 이기적인 집단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 내 가족, 여기서 벗어나야 돼. 어제도 미스바 금식 대성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늘도 누군가의 그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어주며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눠주고 그들을 맞이하고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자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나를 절제하고 나를 포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전혀 그런 거에 상관없어. 그냥 언제나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그것만 그냥 하나님께 빚쟁이처럼 요구하며 교회 다니고 있죠. 여러분,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도 정말로 내 안에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나는 그냥 예수님처럼 이타적으로 어떤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내가 받은 이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수많은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입 싹 닫고 저는 영적인 먹튀라, 먹튀, 은혜 받고 튀는, 그냥 이것은 진짜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평생을 절에 다니고 전도도 한번 안 받아봤던 그 칼국수집 그 성도가, 여러분, 오직 이 설교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기적과 같은, 자기가 영화 같은 스토리라고, 영화 같은. 제가 어제도 밤에 막 이상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막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연치 않게 이 설교를 듣고 삶을 포기하려 했던 분들이 그냥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그 고백들, 목사님은 저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뭐 이런 고백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는 영화 같은, 기적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응당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 하지만 그는 그걸 기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거 완전 영화 같은 스토리. 나 같은 게 이렇게 구원받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 가게 됐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는 자기 장사가, 여러분, 경산, 대구 이쪽은 완전히 불교권이에요. 손님에게 칼국수를 내미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 얘기를 전하면 욕도 수없이 먹고, 여러분, 단골의 절반은 떨어져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대. 내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있냐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기커녕 내 조금의 물질의 유익에도 하나님과 관계 다 팔아먹고, 하나님 거 다 띵겨먹고, 하나님 시간 다 훼손하고, 그러면서 꼭 무슨 빚쟁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은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만 머물 뿐,
무당의 굿질이나 부적각 똑같은 거예요. 이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아니, 다른 데도 생명의 길이 있다면, 다른 데도 구원의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애절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만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 자격도 없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생명을 받았어요. 어찌 안 알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 다 죽어가고 있던 내가 건지움 받았는데, 옆에 다 죽어가는 그들을 그냥 말뚝말뚝 쳐다보며 당연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한 게 바로 우리가 영생의 복음을 듣고도 오늘도 그것을 외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더 잔인하고 끔찍한 모습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이 본질의 가치도 우리는 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현세의 축복을 비는 수단으로 교회가, 예배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도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이 은혜를 전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전하는 것, 이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안 아끼겠다.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 은혜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것은 목회자니까, 선교사니까,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다 동일한 거예요. 제자의 길은 다 동일한 거예요. 목사의 길이 따로 있고, 선교사의 더 좁은 길이 따로 있고, 장로는 목사보다 조금 넓지만 평신보다 조금 더 좁은,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은혜의 빚진 자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복음도 전하고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하는 삶. 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단코 화목할 수 없는 자였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서 이제 단 한 가지 방법, 우리에게 떠나간 생명과 이제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그를 그렇게 내치고 외면하고 박대하며 십자가에 달았던 그들마저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십자가의 그 사형틀 위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찢고 아프게 하며 조롱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며 숨을 거두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죠? 누구의 죽음이 비슷했어요? 그래, 스데반의 죽음이 비슷해요. 자, 사도행전 7장이에요. 57절 이하에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7절로 60절까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용서가 스데반에게 확산됐어요.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며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아니 그 죽음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오늘도 똑같이 이제 이런 삶이 돼요. 오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내가 예수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자. 자, 이제 예수님 스데반, 이제 사울에게 그 복음이 확산돼서 이제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용서의 삶을 살면서 이제, 자,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19절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자, 오늘 빌레몬한테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며 쓴 편지인데, 야, 너 나한테 빚졌던, 네가 빌레몬한테 한 얘기 이외에 내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오늘도 빌레몬도 사도 바울한테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용서와 구원이 확산되고 있죠. 예수님, 스데반, 또 사울이 복음 전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서 이제 어디까지 확산됐어요? 이제 우리들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가 확산돼서, 그죠? 이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아멘.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다 누구 하나 제외가 없이 다 무슨 직분을 받은 거예요? 화목의 직책과 직분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 직분은 없고 뭐 장로, 권사 직분, 안수집사 직분, 목사 직분 없어도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목의 직분, 용서의 직분을 받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는 게 성도예요. 이거 왜? 우린 은혜의 빚진 자니까 나도 용서해야 되고 용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성도예요. 이 성도의 정체성을 알아야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죠, 답답하죠, 용서할 수 없죠, 몰상식하죠, 비인격적이죠. 그런데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인격적으로 고매하거나 저 사람이 상식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에 빚진 자니까, 그걸 기억하니까 나는 더 큰 용서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이 용서가 은혜 받은 모든 은혜의 빚진 자들은 이 용서가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전혀, 여러분 우리도 제외될 수 없이 모두 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용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진짜 제자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이 말씀, 예수님 설교 그대로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예화보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 없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빈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어떤 그냥 도덕적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무엇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자,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이죠. 이거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1000년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00,000달란트 빚진 자를 뭘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이게 은혜죠, 은혜.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진짜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서 일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오늘도 내 모든 죄의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100데나리온, 그죠? 그 작은 그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둘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바로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들이라면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스데반이 또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서하며 이제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까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번져온 이 용서의 이 귀한 은혜의 빚진 자의 이 삶의 모습을, 의무와 책무를,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빚진 자들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줬으면, 즉 선물로 공짜로 정말 이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이 천국의 소망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귀한 은혜를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교회 나와서 또 나를 영화롭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뭔가 요구하는 빚쟁이 같은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나의 모든 관심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 진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살아갈 이유가 있고 무슨 여기 삶의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도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로, 그죠?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천국을 향하는 거로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고 우리에게 그 천국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열심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낱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 뿐이죠. 자,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또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받아두고서도 여기서도 또 하나님을 이용하며 오늘도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요구와 이 딱 현세의 축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어떤 슈퍼마켓처럼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자들은, 진짜 은혜에 빚진 자들은, 진짜 제자와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자기의 모든 관심사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안하고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도 내 평안과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맨날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제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삶은 이제 나는 없고 나의 삶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아까 그 노래가 입술로만 아니라 진짜 삶으로 고백되는 자들은 이제 성령의 삶, 영의 삶을 살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부터 또 본문을 읽었는데 바로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다 이 말씀이 나온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 7절부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8장 7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넘겨서,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면서 나온 말씀이, 이제 그러면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네가 살 것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더 필요했냐는 거예요. 그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대로 오히려 죽을 짓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거꾸로 뭐예요? 영의 생각으로,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와 그런 통로로, 우리도 빛처럼 소금처럼 그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는 여기 와 있지만 항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의 그 행실대로 그냥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면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교회 신앙의 모든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영화로움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로 이 자리에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은혜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 다 기적. 그냥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기적을 맛본 자들로서, 누린 자로서, 수혜자로서, 교회는 그거예요. 그 은혜 입은 자들의 모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 이 건물 껍데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아무리 교회처럼 생겼어도 그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뭐 500개 붙여놔도 안 돼. 제가 늘 한 얘기지만 저 탄광 그 막장 한 구석에서도 그 은혜를 감격하며 무릎 꿇어 기도한 눈물 한 방울이 있다면 그 막장 그 구석 한복판이 교회일 수 있고요. 우리가 죄라고 속깍질하면 그 집창촌의 방 한 구석에도 이 벌레 같은 죄인 용서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다면 저는 거기도 교회일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꾸며놓고 성스럽게 꾸며놓고 멋지게 교회스럽게 만들어놔도 여기에 그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여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린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에 빚졌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되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 이제 나는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영화롭게 할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육의 생각만 맨날 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육의 일만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지만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이순실 탈북자 한 분 왔었잖아요, 이번 여름에. 그 분이 저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더니 자기는 전도도 안 받았는데 교회를 갔대요. 그 탈북 과정에서 몽골 사막에서 그 위기를 겪고 죽어갈 때 그 옛날 중국 교회 하나님도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거기 가야 필요를 위해서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탈북자들은 중국 안에 교회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탈북을 도와준다는 그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자기 필요 때문에 간 거예요, 교회. 그러다 얼마나 많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찬양하면 그냥 따라 불러주는, 왜 그래요? 그래야 내가 이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그냥 따라 불러줘. 그럼 속으로는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다 이러고 살았다. 근데 몽골 사막에서 완전히 죽어갈 때 옆에서 기도하는 자기 동료를 보면, 진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동료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살려달라고. 그때 자기는 하나님이 중국 하나님, 몽골 하나님, 또 한국 하나님 따로 계신 줄 알았대요. 나 한국에만 보내주시면, 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한국 하나님 꼭 만나러 가겠다고.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그때 살았잖아요. 그 돌아와서 여기서 막 이제 하나원 이제 퇴소하고 여러 가지 막 살면서 막 먹고 살려고 막 분주하면서 막 너무 막 재밌었대요. 막 물건도 주워오고 막 결혼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나요. 그래, 내가 이렇게 의리 없이 싸가지 없이 살면 되나? 내가 그때 죽을 뻔했을 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찾아뵙고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싹 다 잃어버리고 살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 하나님 찾아가야지. 그래서 그 한국 하나님한테 감사로 자기가 자기 발로 간 교회가 지금 그 교회래요. 지금 계속 무슨 전도주일이나 이런 바자 행사에 완전히 막 손이 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헌신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날 자기가 그냥 찾아간 교회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탈북자인데 한국 하나님께 은혜가 풀어 왔다고 그랬대.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된 교회래요. 여러분, 난 그래. 그리스도인은 의리가 있어야 돼. 이 감격과 감사와 의리가 없어. 필요할 때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놓고선도 정말 감사도 없고 의리도. 여러분, 이런 감사가 사그러진 신앙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감사는 내 성품과 성격과 성향이 아니에요. 감사 자체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 끝이 은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감사의 결연은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너무 망각하고 의리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 소망 없는 자가 당신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판기처럼 필요할 때만 그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해결만 구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채무자 의식이 있어야 해요. 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채권자, 빚쟁이처럼 교회에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다녀주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경쟁체제가 돼가지고 어서 옵시오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 경영하니까 이런 굉장히 또 싫어할 사람 많아요. 또 교회.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선택하는 내 기호품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나와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 교회를 쇼핑하고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 다녀준다,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요. 뭐라고요? 그렇지 않아네. 꺼질지어다. 꺼지라 이거요. 교회는 너 같은 것들이 다녀주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나 같은 것이 정말 받아들여지고, 오늘도 이 교회에
품어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다녀야 되는 것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이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 한참 안 했다. 옛날에 맨날 고백했었는데, 자, 김강림 알죠? 우리 맨날 고백. 자, 가슴을 치면, 교회는 나 같은 것이 다녀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같은 것이 다녀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같은 것이 다닐 수 있어 감사한 곳입니다. 이 마음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디 주접떨고 꼴값 떨며 교회를 골라다녀. 그죠? 이런 설교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해주는 거야. 그럼 또 전화 엄청 옵니다. 사이다 같다고. 뭐 잃을 것이 없으니까 저는 뭐 두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거든요. 어느 순간 손님이 왕인 것처럼 교회 쇼핑객 같은 성도들이 왕이 돼버린 교회,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채권자 의식, 빚쟁 의식이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야. 채무자 의식,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고, 그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이며 예배이며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자들은 다른 것들은 좀 모자라고 좀 떨어지고 형편없고 다른 것들은 좀 약간 모자라는데도 참 감사하는 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이 하나 때문에 인생이 풀리고 축복이 열리고 여러분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요. 다른 건 형편없고 좀 모질라, 야 저건 내가 봐도 조금 소망없어 보이는데도 딱 하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 요 하나만 잘해도 인생은, 신앙은 풀려요. 근데 다른 거 다 똘똘해 보이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감사가 없으면 끝이에요. 이건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암만 뭐 애를 쓰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돼.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건 뭐 목사가 뭐 대신 아무리 금식 기도를 뭐 며칠 해도 안 돼. 자기 안에 이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것을 잃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은혜의 빚진 자,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의 감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누릴 때는 이것을 감사하지 않거든. 간절히 원할 때는 이거는 감사인데,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거 감사가 더 이상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제가 다른 건 몰라. 이거 잘해. 아무리 익숙해지고 계속 똑같이 반복된 일에도 저는 계속 감사해요. 따라다니는 수행께서 봐. 내가 집회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목회 현장에, 설교 현장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당연해 보이는 똑같은 일과의 반복인데도 밥 한 번 식사 대접 받을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잊지 않으려고 차라리 밥을 굶고 살아요. 그 한 끼에 감사하려고 이 8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아봐요. 한 끼만 먹고 살아봐요. 방구석 한 번도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런데 차라리 감사를 잃어버리고 겸손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나를 쳐서라도 이거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 그렇게 8년 동안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잘해도 이 들떨어지고 등신 같은 저를요, 여러분 어떻게도 하나님께 세워주셔요. 저는 항상 내가 자신만만하고 담대한 것은 여기 아니어도 하나님 어디든, 난 산속에 가도 저 섬에 가도 바닷가 무인도 가도 돼요. 이것은 헛된 자신감이 아니라 단 조건이 감사. 내가 지금처럼 겸손 잃지 않고 감사 잃지 않으면 100%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자신감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 감사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럼 맨날 똑같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으로 감사 뒤로 미루는 거, 이건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 감사치 않는 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재앙이고 비극이고 슬픔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가 없어진 걸 슬퍼하시고 진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소망 없어요. 그건. 근데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천국의 소망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여기서 아무리 뭐 패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감사 하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천국의 문도 열려요. 이게 바로 신앙이니까. 근데 암만 해도 감사를 죽어도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 항상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근데 꼭 이루어지시면 언제 그래요? 제가 이제 혓바늘 돋으면 되게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혓바늘은 이상하게 이게 한번 탁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감기처럼 이렇게 탁 이제 언제부터 난 게 느껴지잖아. 그게 아니라 혓바늘은 싹 이렇게 며칠간에 걸쳐서 없어지기 때문에 정작 딱 진짜 없어질 때는 내가 혓바늘이 있었는 걸 까먹어. 그때는 혓바늘 있고 막 입에 빵꾸가 났을 때는 이것만 없어지면 너무 이렇게 물도 이렇게 물만 삼켜도 아플 때 있죠. 그래서 이것만 없어지면 진짜 살 것 같아. 이렇게 먹고 매운 건 못 먹고 막 이랬는데 그 며칠 만에 고삭 사라지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 한번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신압으로 싹 없어진 이제부터 당연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윗은요 백향목 궁전에 살아요. 왕관 쓰고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기억하고 떠올리며 내가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궁궐에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괴가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저 텐트 속에 있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나 같은 것이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것을 스스로 서원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서원할 때 여러분 그가 아무리 범죄하고 좀 더럽고 부족하고 여러분 아무리 봐도 좀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마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 그 자녀들까지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가는데 막 차가 막 정체가 돼. 뭐야 짜증나. 뭐 늦어 죽겠는데 막 뭐냐 앞에가 막혔대.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 조그만 뭐 스파크인가 뭐 어떤 조그만 차량인데 초보야. 초보들마다 뒤에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결초보은. 안 웃겨요? 초보를 크게 써놓고 왕 끝에 결초보은. 결초보은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난 초보인데 거기 아주 함의 돼 있는 거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배려해주고 용서해준 거. 근데 절대 그러니까 초보이면서 나를 배려해주면 은혜 잊지 않겠다는 걸 결초보은 이렇게 썼더라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과연 그럴까? 지금은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헤드를 더더더면서 막 지금 결초보은 죄송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절대 잊지 않게요. 좀 지나면 에이씨 크락션 오르고 또 조금만 이제 운전하게 되면 과연 그럴까? 저것도 똑같아질 건데 뭐 야수처럼 돌변해서 밥은 하고 왔어 말 집구석에 빵빵 그럴 때 사고 나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 결초보온의 은혜를 당신도 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고 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BC 1500년, 지금 3500년 전 그 일을 아직도 감사하고 살아가며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이제 의식할 여기 손에다가 그 나무 상자 같은 거 유대인들 여기 이렇게 달고 있는 거 있어요. 외국 나가서 보시면 진짜 유대인들 그게 테펠린이라는 나무 상자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잊지 않으려고 그 말씀들을 손에 기호를 메고 이마에 새기라 그 말씀을 다
이제 적어서 종이로 말아서 이 박스에 놓고 잊지 않으려고 지금 3,500년이 지났는데도 테플린을 묶고 다니며 메고 기도를 하면서 절대로 그 은혜, 야, 우리는 35일 전, 아니 3일 전 은혜도 잊고 살아가는데 3,500년 전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력한 거야. 넘볼 수 없는, 이런 미국도 유태인들한테 꼼짝 못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은 환경도 아니요, 여러분,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한 이 모습.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경주 제일교회라는 110몇 년 이렇게 된 교회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와서 막 이제 영접해 주시고 또 내년에 또 와달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선임 장로님이 너무 이렇게 선하게 생기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착하게 생긴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문신이 있는 거야. 야, 저렇게, 야, 하나님 은혜다. 저렇게 참 선하게 생기신 분이 옛날엔 참 속 좀 썩였겠구나. 그 나이에 문신 팔 정도면,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되셨는데 문신 파고 다닐 정도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휴, 저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겠다. 근데 마지막 날 내가 이제 친해지니까 봅시다. 내가 내 동생들 보면 맨날 웃긴, 옛날 우리 때는 쌀고마대 파는 게 되게 유행했거든요. 있어요. 쌀고마대라고, 일본어로 최후의 그날까지 이렇게. 근데 어떤 놈은 쌀고마대를 잘못 쌀고마고 이렇게 파가지고 말 같지는 착하게 살자. 그런데 이렇게 문신을 봤어. 그때 문신이 뭔 줄 알아요? 내가 깜짝 놀래. 혈당 체크. 뭐야? 그랬더니 혈당 체크요.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2번 죽다 살아났대. 한 번 수술하고 또 이번에 또. 그래서 이제 혈당 체크 아니죠, 문신을 파버린 거야. 그것도 글자로 이쁜 거, 고딕체 있죠? 제일 안 이쁜 폰트로 혈당 체크 딱 썼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보고서 계속 혈당 체크하는 걸 이제 까먹지 않으려고. 나이가 70인데 이제 혈당 체크 안 까먹으려고. 참 꼭 그래야만 했니? 라는 생각 있잖아요. 내가 그거 생각하면 그때 바로 내가 메모를 했어요. 이설교 주면, 야, 저 육신의 생명은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거 한번 까먹을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 문신 보고 의료진들이 이거 알라고 일부러 크게 혈당 체크를 파고 다니는 문신을 새겼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생명이 저리 귀한데 육의 생명 지키려고 저렇게 문신이라도 파서 기억하는데 우린 영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는가. 나는 그래서 집사람이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나 그날 돌아와서 나 문신 파겠다. 은혜의 빚진 자, 아니면 여기다 예수님 이렇게 등짝까지. 그랬더니 왜 다 커서 지랄이냐고. 근데 나 파고 싶다. 그래서 뭔가 이때 죄 유혹이 들 때마다 보면서 영혼의 생명 지킬 수 있다. 진짜 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분 보고 생각한 거예요. 야, 육신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 저 잊지 않으려고, 망각하지 않으려고 혈당 체크를 얼마나 아팠을까, 노인네. 그거 새기는데 우리는 차라리 우리도 그거 한번 했으면, 단체로 한번 진짜 그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문신이라도 파든지 뭐라도 해서도 잊지 않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새벽마다 제가 늘 고백하는, 저는 아침에 저는 벌어집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고백이 저한테는 문신 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 은혜 잊지 않으려고 저만의 영적 안전장치로 이제 삶의 루틴이 돼버린 거, 신앙에. 여러분도 그런 안전장치들을 꼭 두시고 절대로 이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또 꼴값 떨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여러분 채권자처럼 빚쟁이처럼 하나님 만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과 마음과 정신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절대로 다른 것은 부족해도 은혜만큼은, 이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만큼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 삶 중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응답하고 마땅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정말 감사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감사의 정신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 전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한 주간을 살다가 다음 주에 정말 멋진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추수감사절로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잃으시면서도 나의 구원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이 자리에 나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발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용서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또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